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실인데 그 만든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기 이전에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백성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을 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곳까지 오게 했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곳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래서 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서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2년 전에는 애굽 땅에 있었지. 애굽 땅에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했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에 있고 나한테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바로의 명령, 바로가 너의 삶의 기준이었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기준이고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면 두 가지 큰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내게 존재하신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제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깨질 수도 있고요. 낡을 수도 있고요. 때를 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신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고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제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그걸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은혜죠. 나중에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죄가 있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래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죄를 짓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떤 고통 속에 있거나 그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가지면서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찾으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러면 칼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이 쥐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아이들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돌아설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답게 우리가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면 종들도 동물들도 다 쉬라는 거예요. 나만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쉬어라. 왜 그러느냐? 내가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들고 제4일에 쉬었대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책임질게. 모든 것을 만든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면 쉰다고 어떻게 되는 일 아니에요.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6일이라고 제7일은 쉬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즉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실험해 봤어요. 사람이 며칠 일하고 쉬어야 가장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일에 능률이 있느냐, 이걸. 그래서 6일이라고 7일째 쉬었는데 이걸 이제 해서 2주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지치는 거예요.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들은 6일을 일하고 제7일에는 쉬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곧장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릇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길게 누리지 못하고 금방 내 그 복을 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갔을 때는 담대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광야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어디 가서 지켜야 될 법이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광야에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내가 얘기한 이 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대신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걸려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광야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뒤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없어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동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물론 환경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꼬시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 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 어떻게 해요? 토해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이렇게 처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재산을 다 잃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식을 다 잃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와중에도 어리석게 그 말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자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잃을 때 이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등 돌렸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하자도 안 끝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시집 온 사람들은 시금치도 안 좋아한다며. 예? 같은 시자가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내려고 할 거예요. 응? 그런데 욥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 주셔요. 아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도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도 부족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향하여 갈 수 있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큰 복을,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이제 말씀들,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주셔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막 고라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리들을 흙에 이렇게 그 땅속에 막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땅에 묻혀서 죽게 하셔요. 그리고 우상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가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한 번도 정말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고 죽이신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의 밑에 부분에 가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때린다 하더라도요, 그건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 번도 걷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단 1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불뱀을 보내고 뭐 이런 거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에 그 뜨거운 막 몇십 도씩 막 올라가는 그 뜨거운 그곳에서 구름기둥을 싹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곧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도 보내시고 고라의 자손을 땅에 막 묻기도 하시고, 그런 것은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셔서 너 그렇게 하면 더 힘든 일을 겪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얼른 네 자리로 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뭘로 보여주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 번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치지 않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과 빌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으니 그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